저는 성령 그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춘천 그리고 세부, 도쿄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신기해했고 놀라워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가치가 있음을 매일 깨닫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슴 속에 큰 트라우마가 생겨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과 신비로운 그 예지와 신비로운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고 또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로마의 군병들에게 붙들려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을 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들의 마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폭풍처럼 일어나 자신들을 위협하는 핍박들,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거대한 어둠의 그 위협과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서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하여 잠시 나는 그분을 모른다 부인해야만 했던 그 처절한 환경과 그리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이 위험으로부터 도망쳐야 되는 이 슬픈 현실들, 그래서 나머지의 인생을 숨죽이며 살기 위하여 야인으로 들어가 살아야만 하는 삶의 절망을 느낄 때 그들의 마음들은 충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온 그 세월들이 헛된 것으로 기결되는 것일까? 우리의 열정, 우리의 꿈들은 헛된 꿈이 되었던 것인가 하며 안타까운 가슴으로 어제의 아름다웠던 시간들을 회상하며 오늘 자신들 앞에 부르닥친 이 슬픈 현실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을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들이 이 땅에 있지만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그러나 내가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은 고아와 같이 내가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정말 다시 용기를 얻었고 다시 살 소망을 얻었는데 주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절망에 쌓여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야. 왜냐? 내가 가야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고 하시면서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하나님에 관하여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 딱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시라 삼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사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만 믿으면 안 돼요.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자기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아직도 율법에 묶여 있는 이유는 성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 성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영으로 경험하게 하시며 믿게 하셔서 구원이라는 이 완성된 열매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성부시대라고 그랬고 신약시대를 성자시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끝나고 성천하시자마자 1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 우리는 지금의 시대를 성령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하나님을 가슴으로 믿을 수 있으려면 성부 하나님을 믿듯 성자 하나님을 믿듯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과 오묘한 것을 어떻게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다 알게 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 자신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고 가정이 살아나고 성도가 행복한 웃음 지으며 살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의미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가슴으로 믿어질 수가 있어요. 교회가 태동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함으로 그 성령이 주도하여 교회가 생겨났어요. 핍박이 만연하고 예수 믿으려면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위험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가 막 불붙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춤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퍼져나가고 교회들이 살아나게 된 거죠. 어느 나라에나 기독교 초기에 보면 성령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너무 가난하고 너무 외롭고 힘들다 보니까 성령님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성령 사경이라는 걸 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성령 받고 가난을 이겨내고 절망을 이겨내고 삶의 고통을 이겨내며 웃음을 찾아주고 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성령이 임할 때는
가마떼기 하나 깔아놓고 교회를 시작해도 교회가 일어났는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논리가 주장하고 이론이 앞장서고 회의가 남루하고 이러면서 교회 안에 성령을 몰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령 몰아내면요, 교회는 공동묘지돼요. 말은 평생 빽따기가 돼버린다고. 싸움판 되고 막 사람 자랑하고 세상 자랑하고 다 싸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왜 교회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령 몰아내서 그래요. 성령 몰아내서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지식 자랑하고 설교를 사람들 귀에 듣기 좋게 막 꾸며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이 세상에 머무시며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성전하기 직전에 남기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 너희들 배운 것 가지고 안 된다. 너희들이 본 것 가지고 안 된다. 너희들 지식 가지고도 안 된다. 너희 열심히 벌어도 안 된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너희들이 세상을 이겨내고 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지 않고 사업하면 지칩니다. 성령 받지 않고 가정 일구면 지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시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없다고 교회 세워서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장하게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목회하고 성령 받고 사업하고 성령 받고 선교 가고 성령 받고 세상 나가야지. 성령 안 받고 세상 나가면 몇 발자국 못 가서 지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돈이 없어 슬프고 사업 안 돼 슬프고 친구 못 만나 슬픈 것이 아니라 성령 없이 세상에 나가니까 고독하고 한계에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면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도우는 자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고아에게 화려한 세상은 더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will come again, 다시 와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무엇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머리로 예수 믿지 마세요. 지식으로 아는 걸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성령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내 안에 모셔야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단 말이죠.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인생을 성령과 동행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치 못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 답을 찾지 못했을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리마인더가 되는 거예요.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은 내가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낸다고 하셨는데 성령을 Holy Spirit라고 했어요. Holy는 거룩이라는 의미다. 거룩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은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위선적이고 나도 나 자신이 싫어질 만큼 이중적인 인격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성령께서 죄인인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없잖아.
그래서 주님이 이 역사적으로 보면 성령님이 언제 오셨느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이 없었어요. 역사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주님이 가셔서 성령을 10일 후에 보내신 거예요. 이게 뭐냐? 주님이 그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인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어 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인이라 하는 것은 죄가 없었거나 완전한 삶을 살았어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전히 죄 아래에 있고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죽음의 공로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가 축복받게 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움은 not achieved righteousness 하는 성취되어진 의가 아니라 given righteousness 하는 주어진 의, 즉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는 예수 믿습니다 이겁니다. 오늘 주님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믿을 때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담을 수 있는 홀리 베슬, 거룩한 그릇이 되는 것이, 이것은 여러분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윤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의 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느냐?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길 찾기예요. 인생을 모르겠어요. 20대는 나이가 젊어서 이렇게 방황하는가 싶어 30대 길을 기다렸는데 40대도 길을 모르겠어요. 40대도 모르겠고요, 50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나이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성공할지 실패할지 몰라요.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방황만 더해져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기에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지만 기묘자다 못사다, 이 말은 그는 올마이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Wonderful Counselor, 우리에게 위대한 상담자, 가르쳐 주시는 자, 인도해 주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왜 교회에 나와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안정감이 생겨요. 평안함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내 영혼 속에 숨겨진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왜? 인간은 내일을 몰라요. 여러분에게는 미래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미래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때문에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성령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을 다 받으면 막 안정감이 생기는 거지. 그 이유가 뭐냐면 먼저 내 영이 느끼는 거죠. 나 이제 방황 끝났구나. 왜? 성령님에게 물어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신학교 제대로 된 공부를 못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는 길은 항상 초행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할 때에도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도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선교를 시작했는데, 그 선교를 시작하면서 가는 그 길을 곰곰이 보면 바울은 자기 계획대로 가지 않았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선교를 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미리 다 준비하고 가리게 했을 때 그 전날에 성령께서 그에게 환상을 줍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를 부르는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가시라고 하는 걸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을 11절부터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리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바울은 유럽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지. 그렇게 무릎 배를 타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배를 타고 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날지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성령님이 가라고 하신 대로 가니까 가다 보니까 그 유명한 빌립보 지방에 이르는 거예요. 주일이 되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도 없고 장수도 없으니까 이곳저곳 길거리 보니까 우물가 여인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바울은 갔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곳에 먼저 가 계시는 거지. 그래 그 성령님이 말씀을 막 전하고 하시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장사를 잘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감동을 받고 우리 집에 오셔서 거하시고 우리 집 큰 거실을 열어서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라고. 그래서 시작된 게 빌립보 교회이고, 빌립보 교회가 잘 자라나 바울이 세계 선교하는데 많은 물질과 도움을 주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의 위험이 다가올 때 그 위험을 막아주셔요. 악한 사람 만나 인생 망치려 할 때 그 악한 사람 만날 수 없게 막아주셔요.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사람 말 듣고 사업다고 이거 하면 성공한다고 해서 다 망했잖아. 그런 소리 듣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뭐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인도하신다. 저는요 춘천에서만 목회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데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꿈꾸고 있을 때 나 이곳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확 밀려왔어요. 그러다가 송도 비전이 딱 떠올랐어요. 근데 저는 인천에 와본 적도 없고 인천에 아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인천을 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시더라고요. 이렇게 아멘. 길을 여고 주님 믿고 왔더니 지금 오늘 송도 가나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위대하십니다. 일본도요,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 이렇게 세우고 저는 선교가 목적이니까 뭔가 선교를 하려고 미국 텍사스의 삼성에서 반도체 이 공장을 짓는다고 하니까 이게 기업을 따라가는 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공장 옆에다가 교회 하나 세워서 이렇게 중앙 아메리카 그쪽으로 선교하는 본거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사실은 마음을 두고 많이 가기도 하고 법인도 만들고 다 만들었댔어요. 그런데 주님이 일본 마음을 주시더라고.
일본 딱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일본에서 사람을 보내더라고요. 이렇게 일본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일본 도쿄가 지금 생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성령님께서 성령님 인도함을 믿으니까 도쿄 안에 이 우리 송도 가난교회 같은 교회 세워달라고 그냥 떼쓰는 거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송도 올 때 딱 3천만 원 들고 왔어요. 춘천에서 3천만 원 들고 와서 조그마한 상가에서 지금 송도 가난교회를 일구었는데,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성령님께 순종하니까 성령님이 은혜 주시는 거지. 도쿄도 순종했으니까 내놓으라는 거지. 아멘. 성령님 다 가르친다고요. 여러분이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솔직히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도 좀 계시지만 인생 살아보니까 답이 없잖아요. 30년 40년을 살아온 아내의 마음도 모르겠어요. 아멘. 충격이에요. 뭐 아내만 그럴까? 무슨 말도 몰라요. 이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성령님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조물락 좀 만져달라고. 주님, 나는 모릅니다.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해 안 되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때 성령님께 기도 한번 해보세요. 깨닫 싹싹 이해가 된다? 지금 여러분 혹시 제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거요, 딴 생각하게 만드는 뭐가 있어.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설교가 달콤해요. 달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성령을 받아야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가난할 때는 돈이 전부다고 생각하지만 돈이 막상 주어지면 삶이 전쟁과 같이 바뀌어요. 사랑도 떠나가고 신뢰도 떠나가고 정오와 미움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그 삶이 너무 경직되고 불행한 모습들을 참 많이 봐요. 인간의 마음속에 정말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편하게 잠들 수가 있고, 아침 눈을 떠 태양을 볼 때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내일이 두렵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근데 그 세상에 어디에 평안이 있겠어요? 세상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장난감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왜 친구로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며 함께 살고 싶어 친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만드실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고 하셨어요.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돼지들은 밥을 푹축 먹고 배가 뚱뚱해서 나 정말 외롭다, 인생이 너무 공고해, 이게 인생이 너무 쓸쓸해, 이러지 않아요. 밥만 주면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인간은 평안이 와야 돼요. 근데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이 평안은 성령을 받았을 때만 느낄 수 있어요.
그게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수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공허와 이 허공을 채우지 못해서 술로 밤을 지새우고 한 잔에서 한 병이 되고 한 병에서 세 병이 되고 몸이 썩어져 들어가며 가슴 저리도록 느껴지는 외로움과 고독을 채우기 위하여 술 먹어보고 취해보고 마약 깨보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일까? 주님을 만났을 때 느끼는 그 느낌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가슴 열시고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릇으로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릇으로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릇으로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릇으로 빼앗을 키워 보라마.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릇으로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릇으로 우리 성가대 이 땅에 오직 이 땅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 빼앗을 수 없네. 전쟁 같은 삶에 노출되어 단 하루도 숨을 쉴 수 없는 가슴 저린 고통 속에 허죽거리다가 주님의 전에 그 슬픈 가슴 내려두고 주 음성 들으며 삿봇이 내게 다가와 우리를 안아주시는 성령의 그 따스함을 경험하게 되면 내 가슴 속에 예전에 단 한 번도 없었던 평안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어요. 나는 이 행복을 느낄 자격 없다고, 나는 이 평안을 누릴 자격 없다고 거부하려 하여도 성령님은 쫙 넣어주시는 거예요.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 사슴처럼 뛰고 싶은데 떠날까봐 두려워지는 그 느낌들, 그게 신비예요. 교회 안에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님을 만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미소 지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동행자로 삼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난해도 두렵고 부유해도 두렵고 불행해도 두렵고 행복해도 두려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없을 때는 없어서 두렵지만 있으면 떠날까 봐 두려워지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만나면 그냥 내게 주어지는 선물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게 담대함이에요. 세상 겁먹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세상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어떤 일을 일어날지,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르지만 주님 믿고 성령 손잡으면 세상 두렵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두려움이란 어떤 위험을 느낄 때 생겨나는 감정들이에요. 근데 세상 가보면 어느 곳 하나 안전한 게 없어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외로움 달래기 위해 사람들한테 어깨를 주고 싶은데 어떤 반응을 할지 몰라 두려워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두려움은 경직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유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성령을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식구가 많다 보니까 집을 두 채를 지어서 양쪽 이쪽 하나가 있는데 집과 집 사이에 지붕을 씌우고 툇마루를 이렇게 걸어놨어요. 근데 그 사이는 땅바닥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땅바닥 이쪽 집 저 뒷칸에 가보면 제가 먹였던 소 마구간이 있었어요. 근데 일어나서 소 마구간에 이제 소한테 가느라고 딱 가다가 잘 없었는데 그날따라 뱀이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뱀을 잘 잡아요. 제가 뱀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릴 적에 너무 더우니까 뱀을 잡아가지고 목에 걸고 다녔어요. 여러분, 뱀 그거 시원. 내 얼굴을 봐. 근데 뱀이 쑥 지나가지 않고 중간에 서서 툇마루 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뱀이 얼마나 영악한지
텐마루를 왔다 갔다 하는 쥐를 잡아먹으려고 그 꼭대기 뱀이 오를 수도 없는 그곳에 고기를 들고 내불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쥐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쑥 지나가버리면 그뿐인 겁니다. 그런데 쥐가 지나가다가 텐마루를 이제 비실비실 하는 거예요. 이 봤더니 세상에 뱀이가 혀를 나불거리면서 오빠 나를 봐. 내 얼굴을 봐. 근데 그러니까 쥐새끼가 지나가면 뱀의 눈을 본 거야, 쥐가. 뱀의 눈을 보니까 뱀의 눈과 쥐의 눈이 딱 마주치니까 쥐의 눈이 풀리더라고, 이렇게. 한참 이러더니 뱀 앞에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뱀은 유유히 슬슬 가서 덜덜덜덜덜 두리워 떨고 있는 쥐의 머리를 와 이렇게 물더니 조금씩 물어가지고 산채로 뱃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쑥 들어갔더니 뱀이 이러니까 쭉 들어갔더니 꼬리만 딱 남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타난 거지. 그래서 내가 뱀 꼬랑지를 딱 들었어요. 그리고 쑥 훑었어요. 그랬더니 쥐가 또다시 나오는 거예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아요. 쥐는요, 뱀은 씹어 먹는 게 아니고 뱃속에 집은 액으로 녹이기 때문에 한참 가도 안 죽어요. 아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할, 그 다음이 궁금하면 다음 주에 나와.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감정이에요. 두려움을 느낄 때 참 마음이 불편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세상이 다 싫어져 버려요.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세상의 두려움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명하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사업 망할까 두려워하지 마. 잘 되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척도라 이 말입니다. 믿음도 좋아지고 주님도 사랑하고 주님도 신뢰하면 내일도 좋은 날 주실 것이고 또 사랑하면 모레도 좋은 날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피난처세요. 어제 실패했다고 또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덥석 주저앉은 거예요. 성령님은 다 컴포터, 위로자, 도우는 자, 안내해 주는 자, 일어나가라. 엘리야가 반복되는 거친 세상에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죽음을 구할 때 하나님은 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떡과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묻고 힘내라. 다시 일어나거라. 너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이세벨에게 다가가라. 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기고 마는 거예요. 세상 어딜 가도 골리앗은 있어요. 세상 어딜 가도 원수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 없어요. 혼자 가면 두려워요. 혼자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이거 믿어지면 세상 두렵지 않아요. 다 주님이 길을 내시더라고. 아멘. 주님 길을 내시더라고. 그리고 도와주셔요. 원래
구구구구구구구 이 짐승들 보면 적들이 오면 힘도 없는 것들이 날개 쫙 구구구구구 이러잖아. 폼 잡잖아. 몰라요? 사람들 괜히 뻥치 샀고 큰소리 치사는 것들은 힘도 없는 것들이야. 그 허공이에요. 그 뻥이에요. 뻥치는 사람 사기꾼이에요. 우리 그 뻥 들을 것도 없고 뻥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은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실제적인 권세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 하는데 왜 우리 교만 하나 버리지 못하여, 자존심 하나 버리지 못하여 초라한 옷을 입고 고달픈 삶을 고집하려 하십니까? 성령 그분 모셔드리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축복합니다. 그분이 여러분 인생 바꾸어 준다고요. 더 이상 어제와 같지 않는 아름다운 날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 그분을 모셔드려 그분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세상을 이겨가. 여러분이 하루를 살다 잠이 들 때 어제처럼 근심에 쌓인 얼굴로 잠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 마음이 기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눈물이 얼굴을 적시는데 잠이 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사랑합시다. 가까이 합시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분은 분명히 웃음 띤 얼굴로 내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